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전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7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깊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그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신 외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7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극한 고통 속에서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상 7언, 십자가상의 7언의 말씀의 핵심은 용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은 사실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용서의 은혜, 사랑, 이것이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도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라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자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우리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로 용서할 수 없고 손사래를 치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달렸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문득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하는 이 강도에게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 말씀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불과 몇 시간 그랬다고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 사람이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해서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야말로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 메시지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너도 그 강도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이지요.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랬고 곁에 서 있는 제자에게 이가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육신으로서 마지막 하실 행동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염려이지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누가 우리 어머니를 돌볼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요한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나부터 다른 그리스도인인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아의 형제와 자녀가 되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혼자 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상칠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시작의 부분을 외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이에요. 그간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울 때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무거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야만 인류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어야만 인류가 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자리는 내가 서야 할 자리이고,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분리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받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십자가상 다섯 번째, 가상 다섯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대드리진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예수님의 목마름도 그와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목마름은 당연하지요. 그저 끌려다니고 뺨 맞고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목마름, 그럴 수 없는 지독한 목마름 속에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죄 많은 이 죄인이 그런 고통과 모욕스러움과 피 흘림을 받아야 마땅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해요.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그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시기에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그저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마름으로 타는 듯한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그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상 여섯 번째,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말씀을 할 사람이 있겠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나는 다 이루었다 할 사람이 있겠나?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 모든 인류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이걸 다 이루셨고, 우리 모두는 그를 믿는 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이 또한 시편 31편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면서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의 대단원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향한 계속 걸음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걸으셨고 이 모든 걸 다 이루셨고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제 당신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 마지막 제물의 모습까지 다 완성하면서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는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믿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도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고 내 마지막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이어령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은혜를, 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7마디의 말씀은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것이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도 자신의 아니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믿음을 고백할 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도 역시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위하여 효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효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외면당해야 할 죄인인데 주님이 외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본보가 되어주신 이 용서의 삶, 구원의 삶, 사랑의 삶, 고뇌의 삶, 고통의 삶, 성취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에는 우리 자신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쓰며 애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며 구원의 삶을 살 능력이 없지만 만약 이것이 내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실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강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가상칠언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해도 또 우리는 깨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 가상칠언의 말씀, 이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내 자신이 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뚜벅뚜벅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언덕을 올라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넘어질 때 형제자매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오르다 미끄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며 가상칠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상의 7번의 외침은 세상을 향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도 가상칠언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려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가상칠인의 교훈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얼마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주 미끄러집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갈보리 언덕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